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서 내 백성을 삼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축복의 백성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익숙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익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믿음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절망을 이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힘찹니다. 식사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하세요. 자, 우리 성도들하고 보조 좀 받치세요. 자, 젊은 건 좋은데 천천히 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 것을, 자, 우리 부모가 어떤 일을 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기억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신 것은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를 들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설교를 여러분 들은 우리는 출애굽 나 다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오직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운동자 같이 건넜지만 그것을 따라 건너던 바로의 철병거 600승은 건너지 못하고 그 홍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바다를 건넌 백성은 전 세계에 너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 만민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유일하게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가나안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 사람들이 듣게 되어서 그것을 듣는 순간에 뭐가 녹았습니까?
간담이 녹았죠. 와, 우리 김묵승 권사님 똑똑하시네. 자, 뭐가 녹았다고요,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도 한 번도 여리고성을 열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한 번도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구나. 그냥 구경만 해요. 뭐가 녹아졌어요? 간담이 녹아졌어. 이튿날도,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왜 7바퀴를 돌을까? 큰 소리가 나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호련히 없어졌어요. 멸망하였어. 그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도 너희들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일을 행하실 때인데, 그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믿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여호와가 선포하는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신비한 일, 놀라운 일은 무엇부터 시작될까, 여러분? 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냥 놔두세요. 자,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한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노예 생활을 430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어떤 절망이요? 깊은 절망이요. 왜 깊은 절망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들 낳았는데요. 축복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들 낳은 게 저주예요? 그럼 저는 2번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 낳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시대에는 저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깊은 절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내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스스로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여성분들이 많은데 내가 낳은 아들을 엎어버려서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이 기쁜 절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질병이 걸려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키우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도 이 어미는, 이 아버지는 깊은 절망인데, 태어나서 아이가 아들이면 뒤집어 엎는 것이 이게 절망이 아니고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 절망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번성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행하면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최선의 음식이에요.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밥하지 않아도, 불 떼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최고의 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0년을 여러분 만나만 아침마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광야에서 만나도 좋은데, 은혜도 좋은데 하나님 우리도 뭐 먹고 싶어요? 부추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참외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기도 마음껏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하세요? 저는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외국 음식을 좋아해서 외국에 가도 그냥 한국 음식 고추장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김치 없어도 그냥 40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은 김치 없이는 못 살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은 아마 김치 없으면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또 고추장으로 비벼가지고 싹싹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벼가지고 드셔야 좀, 그리고 아침마다 국이 있어야 조금 드시는 것 같을 거예요. 자,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이 햄버거를 주면 거기다가 어떤 친구들은 막 케찹도 하고 오이 피클도 넣어서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서 먹어봅니다. 눌러서 먹어보기도 하고 렌지에 데펴서. 그런데도 햄버거는 햄버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여러분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거예요. 불 떼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지겹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부추 좀 주세요, 마늘 좀 주세요, 신선한 과일 좀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의 그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음식 주니까 여러분 눈 뜨세요.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눈 뜨세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백성이라는 그 호칭이 뭐냐면 유월절의 예식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누가 들어갔던지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곧 유월절의 기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40년 동안 몇 번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자,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뭘 칩니까?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양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이제 유월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 이듬해에 유월절을 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1년 동안은 뭘 확보가 되었어요, 여러분? 양이 확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 양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도망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편에 이제 키우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못 지켜요, 여러분. 뭐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양만 없을 뿐만 아니라 뭣도 없어요, 여러분? 빵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뭘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양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들에게 절망 속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죽음도 절망도 질병도 고통도 시기도 원망도 없는 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나라에 곧 들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충분히 그동안 먹고 싶었던 메추라기하고 여러분 양고기하고는 여러분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양고기를 막 실컷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양꼬치도 먹을 수 있고 막 양고기를 막 이제 집에다가 막 넣고 이제 막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빵도 이제 구워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누룩은 넣지 않았지만 이 빵을 먹는 거 여러분. 사람이 고기만 먹으면 여러분 또 뭐 먹고 싶어요? 이 탄수화물을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먹게 하면서 하나님은 또 자, 그것만 먹으면 여러분 죽 먹고 나면 여러분 뭐가 먹고 싶어요? 막 씹는 맛이 느끼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어요, 여러분? 볶음국시.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없으세요? 막 이렇게 뭘 막 먹었는데 허전한 것 같고 막 씹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자라도 드시는 분. 아야, 오징어라도 사와라. 오징어가 너무 비싸면
오다리라도 사와가지고 우리 씹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윤 권사님 그런 느낌 안 들으세요? 윤정자 권사님? 지금 그러면 얼굴색 좀 펴보세요, 권사님. 자,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이 촉감이 여러분 굉장히 발달되어서 물렁물렁한 걸 먹으면 딱딱한 것이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나면 뭔가 허전해서 밥을 먹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식당에 가면 돼지갈비 시키잖아요, 여러분. 뭐 소갈비도 시키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갈비 시켰으면 갈비만 주면 되는데 식당에 가면 양념게장을 줘요. 그래서 양념게장을 막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립스틱 발라도 막 아이고 이렇게 너무 맛있네 하고 막 밑반찬도 다 드세요. 그리고 고기 막 4인분도 드시고 나면 아이고 배부르네 하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된장 먹어야 돼? 아니면 냉면 먹어야 돼? 그러면 그때 주인이 이제 서서히 알아서 나옵니다. 손님, 된장찌개 시킬래요? 냉면 먹을. 근데 지금 뭐가 불러요? 배가 부른데도 막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이 사람 둘은요, 냉면 주고 이 사람 둘은요, 된장찌개 주세요. 우리 나눠 먹읍시다.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가요? 아니죠. 반드시 디저트를 드세요. 우리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먹어야 이게 마지막 이제 마무리는. 어디까지 찼다고 여러분? 아우 막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배 터질 지경이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여러분? 커피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먹는 거에 예민하고 많이 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은 양고기로, 쇠고기로, 염소고기로 충분히 축복해 주셨어요. 볶음곡식으로.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소출로 인하여서 오이나 부추나 이제 마늘이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포도송이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포도송이를 메고 갈 정도로. 무화과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자연산 무화과. 그 무화과를 풍성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아도 이제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키워요 여러분. 마음껏 키웁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합니다. 번성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8장 1절에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양 기르지 않아도, 볶음곡식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번성시켜 주시잖아요. 충만케 해 주시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충만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맞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는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의 왕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 왕의 버금가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역대하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자,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 먼저 이 일을 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 왕위에 오르자 방백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제 각 성읍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너무 여러분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66권을 한 손으로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는 여러분 대부분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만 갖고 다니려도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양피지기 때문에 양 가죽으로 여러분 둘둘 말아서 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성읍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자 주변의 나라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유다 나라는 우리나라 절반도 안 돼요, 여러분. 남한의 절반도 안 돼요. 어디예요? 강원도만 해요. 그런데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유다 나라가 그 옆에 있는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그런 애굽의 나라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여러분. 그러면 큰 나라가 여러분 조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작은 나라가 지금 조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큰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과 군사를 뭐 하게 하셨어요? 두려움을 주니까 여러분 그 왕들이 유다와 여호사밧을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땅하고 일본 땅하고는 3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 땅이 너무 커요. 러시아 땅도 크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 우리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유다를 늘 괴롭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유다의 뭐예요? 옆구리에 가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시 노릇을 하는 블레셋이 자,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아라비아에서는 수량과 수염소를 매년에 7,700마리씩 조공을 바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양 치지 않아도 염소 치지 않아도 매년마다 7,700마리가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얀 양이라면 이 신기촌 일대를 여러분 7,700마리가 오면은 막 염소 소리로 매 이 소리로 막 신기촌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염소가 오면은 여러분 여기에 막 흰 눈이 내린 것처럼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것은 삶고 굽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여러분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기 먹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점점점 뭐 하더라? 강성하여지더라. 그리고 그래서 국고성과 이
나머지 성도를 쌓는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점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여러분 뭐하예요? 나오잖아요, 여러분. 에너지가 나와야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살림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싸움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부부싸움을 해야 나와 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20일 열흘 금식하고 3일만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그래 여보, 알았어. 그냥 당신 뜻대로 하세요. 힘이 있어야 싸우지, 여러분. 그런데 에너지가 넘치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잘하는 부부들 보면 뭐예요? 파워가 막 넘쳐요. 막 힘이 넘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 어떻게 해요? 1박 2일로 하는 집도 있고 3박 4일로 하는 집도 있고 하루 내내 막 싸우는 집도 있어요. 막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고 막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신 시어머니까지 막 또 막 시 작은아버지까지 해가지고 막 싸움을 그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살면 나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가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들이 나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주여 왜 나는 생각지 않았던 돈들이 나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소생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해서 여호와의 돕는 손길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